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어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흥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16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시리즈로 우리가 계속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역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사도행전 말씀에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착복하고 이 성령을 속인 대가로 인해서 3시간 간격으로 죽어나가는 사건을 통해 교회 안에 성령님을 향한 두려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태동하는 그 시기에 교회 속에 그 어떤 죄악도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죠.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교회 공동체와 상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계속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드는 놀라운 현장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시각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리고 있는데 그들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이를 통해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현장을 오늘 우리는 답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인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는 더욱 부흥하였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역사의 현장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소식이 당연히 성전의 안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졌을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여러분 그들이 마음 가운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시기가 가득했어요. 여기서 시기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젤로스라고 하는데 좋은 의미에서는 열심, 열정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쁜 의미에서는 질투, 악, 열렬한 마음, 분개의 뜻이 있어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마음이 여러분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네, 당연히 나쁜 의미죠. 그래서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시기와 질투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앙증맞게 질투하잖아요. 지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다고.
막 우리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그 마음이 강해서 그 시기와 질투가 그들 속에서 악함으로, 분개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같이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악한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들이 원래는 극과 극의 존재였어요. 지금 정치로 따지면 여당과 야당 세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언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등장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은 늘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헬라의 지배를 받았고 그 후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헬라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중간 시점에 이스라엘이 100년 정도의 독립을 이루어내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나타난 집단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은 귀족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수 집단이었지만 부유했고 그 부를 이용해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권을 쥐락펴락하면서 자신들이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제사장들을 임명하는 일들을 벌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의 그들의 권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반초자연론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에 맞서서 생겨난 반대 집단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큰 종교 단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율법의 감시자요 수호자로 여겨왔고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의 아주 세밀한 내용들까지 엄밀하게 준수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들이 만든 기준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집단이 생겨난 데는 사두개인들의 반대하에서 이성과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생겨났단 말이죠. 그런데 추후에 그 세력이 권력이 되어지고 자신들의 의로 가득 찬 집단이 되어집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로 뭉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함께 그들을 연합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라는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자신들에게 막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외식과 위선을 일삼는 자들아, 막 성전은 부패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가르침이 전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서로 상극이던 두 집단이 자신들을 나쁘게 몰아세우는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면서 그들은 결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성공하죠. 그들은 축제를 벌였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의 제자들이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처럼 신학을 한 사람들도 아닌데, 전문적으로 말씀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기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점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엄포를 놓았더니 오히려 자신들에게 더 큰 소리로 나무랍니다. 그들을 가두어 놓을 제목을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풀어주게 되죠.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요.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고 땅이 들썩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변해가요. 자신들의 물건을 막 통용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성전에 드리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둡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성령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한복판인 그 성전에서,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주 무대인 성전 한복판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고 열받고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게 된 그 정서의 근거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지금 자신들이 설 자리를 빼앗겼다는 그 마음이 그들 속에 가득한 겁니다. 그 두려움에서 오는 박탈감이 그들로 하여금 시기와 악한 마음으로 분을 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자신들의 밥그릇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어떤 존재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서 있어야 할 주 무대에 사도들이 서 있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도들을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하여서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유예요. 그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악한 감정 때문에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곳에는 사랑이 가득하며 배려와 이해와 용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우리는 그 사랑과 배려와 이해와 용서를 행하며 나보다 다른 이들 더 낮게 여기고 섬기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 밥그릇 싸움에만 혈안이 되어서 그런 것들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자신들의 시기의 마음과 악한 마음들에 사로잡혀서 죄 없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 아세요? 지금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누군가 주목받고, 누군가 나보다 더 축복받고, 누군가 나보다 더 관심받는 것에 시기심이 생겨요. 내가 더 열심히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이들이 자신을 더 인정해 주기만을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사람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 밥그릇 챙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밥그릇 챙겨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내 밥그릇만 잘 챙기면 되고 다른 사람 밥그릇이야 텅텅 비든 말든 깨지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밥그릇에 있는 밥 한 숟가락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더 내어줄 것이 없나 하고 살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직분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 밥그릇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 속에 내 이익과 내 실리를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 위안을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채워서 계속해서 퍼주어도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곳, 그것이 성도의 가장 복된 모습임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며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 속에 나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교회를 더 생각하고
성도들을 더 생각하고 있는지, 나 살기 바빠서 교회고 공동체고 성도고 신경 쓸 겨를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유광침례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복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생명을 다 바쳐서 지켜내고 사랑해야 할 곳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미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했고, 자신들의 이익과 실리를 위해서라면 죄 없는 사람들도 옥에 가둘 수 있는,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야 죽던 말던 상관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성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권력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자신의 것을 채우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충성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유광침례교회에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와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교회의 정체성을, 이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밖으로 바라보지 말고 유광침례교회를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그 안에 우리 모든 유광침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대로 사도들은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여러분, 옥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사자, 즉 천사를 통해서 밤에 옥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옥을 나오기 위해서 무슨 영화에서처럼 막 땅굴을 팠습니까? 아니면 통풍구를 막 기어갔습니까? 막 열쇠를 복사했습니까? 여러분,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곳을 탈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럴 시간도 없이, 그럴 겨를도 없이 하나님은 밤에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19절 말씀 보세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러분, 천사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끌어내어 이르되.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천사들이 직접 사도들을 끄집어서 냈다는 거예요. 천사가 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끄집어냈습니다. 자기들이 감옥문을 연 것도 아니고 나가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지금 막 사도들의 마음이 조급하고 긴박해서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왜요? 본문 19절에서 21절 초반절을 다시 함께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멘. 여러분, 왜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었습니까?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이 땅에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계속해서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끌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려고 사도들을 옥에서 꺼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온 세상 천지가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장애물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방해가 되는 일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것들이 전혀 걸림돌들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위협을 당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멈추어진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 속에 그 복음의 역사가 사라진 적이 있나요? 아니요. 언제나 역사의 한복판에서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었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하나님이 끌어내어서 계속해서 그분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앞에 보이는 장애물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와 문제들 때문에 겁먹고 주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을 보세요. 본문 25절 26절이에요.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지체하지 않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그곳에 서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탈옥범으로 또 잡혀서 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더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두려웠으면 여러분 도망갔겠죠. 이 일이 위기라고 생각했다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면 잠시 어디 숨어 있다가 다시 적절한 때를 기다렸겠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나 걱정들이 여러분 사도들에게는 단 1%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위험 속에서 자신들을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그래서 담대해지는 것이고 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고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옥과 같은 어두움에서, 죄악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음의 옥문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이 세상 한가운데로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끌어놓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학교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이 사도들과 같이 그분께 쓰여지고 드려지고 헌신되어지는 인생인가를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고 여러분 그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행복할 조건과 성공할 조건들을 가득 쥐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삶이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성공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결론이 나야 합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구속하신 이유가 여러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계세요? 혹시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인생의 불행이 뭔지 아세요? 진짜 우리의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의 삶 속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그 어떤 일하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드러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달라지셔야 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전 인생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그 구석구석까지 그 은혜가 그 역사가 펼쳐지고 확장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들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여러분을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생하라고 우리 고난 가운데 두신 거 아니에요. 힘들어 죽으라고 밤새 공부하고 연구하고 일하고 힘쓰고 애쓰는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끄집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자리가 되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유광침례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분의 계획하심이 그분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분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두신 이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입니다. 아멘.